사무엘상 24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은 393장 찬송.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하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393장 찬송.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맹암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말씀이십니다. 사무엘상 24장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불명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돌아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폿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폿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행하라 하였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 보고 가시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졌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줬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러니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야 경험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양심 따라가겠죠. 우리 11시 예배 때 양심이 그들을 마지막 때 율법이 되어 수입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경험 따라가고 양심 따라가겠지만은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린다는 삶을 살아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왜 말씀을 알아야 되는지, 말씀을 대충 알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성령은 꼭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경험 중심으로 가는 사람인가 아니 세상 사람 양심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 따라가는가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를 지켜주신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여기서 사울이 누구를 쫓아다녔습니까? 지금까지 다윗 주변을 쫓아다녔죠. 언제 블레셋을 블레셋 사람을 쫓아갔습니까? 이거 어제 말씀 뒷부분에 우리가 보면 알죠. 23장 25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자 25절 다 같이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 지금 누가 누구를 잡으러 가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계속 어제 말씀 들었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광야에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산꼭대기 갔다가 막 다 쫓아다녀요. 잡으려고. 지금 근데 사울이 지금 가까이 갔다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26절 보시죠. 26절. 이게 이제 무슨 톰과 제리처럼 이 손만 뻗으면 잡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위기가 오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두렵죠. 자 26절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도망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나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면 이제 손만 뻗으면 잡을 지경이에요. 그렇죠? 왜? 이 산으로 도망가면 이 산으로 쫓아오고 저 산으로 저 산으로 쫓아오고 근데 드디어 에워쌌어요. 손만 뻗으면 다윗은 드디어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손만 뻗으면 잡은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다 에워쌌으니까 잡는 상황에 27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의 땅을 침노하나이다. 왜 이 시점에 블레셋으로 들어왔죠? 하나님 다윗 살리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 땅을 치면 지금 다윗만 잡으면 되는데 손만 뻗으면 되는데 더 위급한 것이 블레셋이 지금 침노했다는 거예요. 자 28절도 더 신기한 것이 28절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 그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 올라가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다 이제 거기 올라가시는데 오늘 본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 쫓다가 돌아왔다가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왔다가 사울이 블레셋 잡으러 쫓아갔는데 가보니까 가보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죠? 블레셋이 장난친 거예요. 왔으면은 뭐라도 싸우고 가야 되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간 것은 누가 역사한 거예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내는 것이요. 내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어느 정도로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이 소망권 잡는 상황인데 쳐들어와가지고 가보니까 그건 가볼 거 없더라. 누구 살린 거예요 지금요? 다윗 살리기 위해서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은 독신자 예수 십자가에 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쫓아오는 것이죠. 누굴 잡으러요? 가보니까 블레셋이 없어요.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자, 이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갔는데 가보니까 블레셋이 없어요.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자, 이 지금 다윗이
목숨값이 얼마가 될까요? 네? 다윗 신고만 하게 되면 한 자리 주겠다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갖다 어디 있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제 엔게디로 갑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왜 3,000명일까요? 계산해 보니까 지금 다윗은 몇 명이에요? 6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한테 일을 갖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울은 누구만 자기 측근으로 뒀어요? 베냐민 지파라지.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 사람들만 측근해두고 자기 사람들만 살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그 외에 유다 지파는 최고의 적이잖아. 그러니 용맹스러운 유다 지파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다윗께로 지금 나온 거예요. 400명이. 거기다 또 구원받은 그 일날 사람들 200명, 600명이 있으니까 사울은 계산을 해야 해요. 항상 계산해요. 내가 저 사람 이기려면 그래도 5배는 돼야지. 6, 5, 30. 그러니까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숫자가 적으면 안 갑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믿음 가지고 혼자서 나가서 이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은 항상 계산적인 게 이 사울이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돌염소 바위를 갔다. 이제 보세요. 다 잡으러 거진 갔어요. 갔는데 자기가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3절 시작. 길가에 안에 우리의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은 그 굴 깊은 곳에 있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굴 속에 깜깜한 데 들어가서 한참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갑자기 딱 들어가면 보여 안 보여요? 사울은 밖에서 전부 다 자기 군사를 다 지키게 해놓고 자기가 딱 들어가는데 깜깜한 굴이에요. 거기 이제 여기서는 뒤를 보러 갔다 그러는데 거기 굴에 들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잠을 청하러 갔든지 아니면 용모비로 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혼자 들어갔다는 거예요. 혼자. 완전히 상황이 역전될 수 있죠. 여기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깊은 굴 속에 있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4절부터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봐야 됩니다.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지 여기서 알아야 돼요. 대충 알게 되면 여기서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해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쫓겨다녔습니까?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당신 손에 넘긴다는 말이 있었으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죽이라는 말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합한 사람이 나옵니다. 무엇 중심으로 하느냐면 경험 따라가지 않고 양심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 말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13절에 옛 속담이 말하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겠다. 근데 똑같은 사람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것을 내가 왜 심판하느냐. 그런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하는지 모릅니다. 힘이 있으면 상대방 죽이고 뺏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냥 상대방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죠. 주변 친구들을, 주변의 사람들, 부자는 다 지금이 하나님 때입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그런데 지금 다윗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죽인다고, 내가 똑같은 사람 되지 않는다. 내가 저 사람 죽인다고 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환경 탓, 사람 탓,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다윗은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와 하나님 관계지 사울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사울의 관계에서는 난 사람 죽이면 돼요. 이건 나와 사울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그냥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환경 탓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깨닫는 여러분들이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저 사람 탓이야, 환경 탓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요 모든 것 탓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만남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되면 하나님 하실 거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뭐 실력을 하다가 내가 저 사람 죽이면 되는 거고. 오늘 24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느냐? 왜 블레셋을 동원해가지고 다윗 지켜주느냐?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다음부터 봅니다.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난 사울에 뭘만 잘랐다고요? 왜 고도만 잘랐을까요? 거기 주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락 가만히 뱉다. 죽일 수도 있는데 고도자락만 뱉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마음이 아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 옷자락 뱉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이지 않고 옷자락 뱉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방식 중에는 옷자락이 뭐냐면 능력이 권세입니다. 그냥 옷자락 뱉다고 생각하면 그냥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세밀하게 알게 되면 옷자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왕한테 있는 거, 사울한테.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는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권세, 능력을 옷자락을 뱉다는 것이 이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대인의 사고예요. 왕권을 나한테 넘겨주는 것, 그것이 옷자락 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고를 여기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옷자락 뱀으로 자기가 마음을 찔렸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하는 사람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나한테 넘겨온다는 것을 자기가 옷자락을 뺀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옷자락에 대해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베드로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옷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베드로 먼저 사도행전 5장 15절.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사도행전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5장 15절.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옷자락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니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 그림자를 누구에게 덮일까 보라고. 이러면서 이 베드로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수건까지 등장시키죠.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입니다. 19장 11절.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옷자락, 여기에 굉장한 이 사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사고가 있어요. 19장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난다. 능력이에요. 혈루병 환자를 여러분 예수님 뒤에 와서 뭐만 만졌어요? 온몸만 만져도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 겉옷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옷장을 뺐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권과 이것을 다윗에게 넘겼다는 것을 다윗 스스로가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옷장을 뺐어요. 그리고 그 옷장을 뺀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아무리 내가 기름 부었지만 내가 내 손이 오실 줄 알았다. 이것은요 굉장히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보세요. 옷자락의 권세가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지는 사울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왜 옷자락을 뱉는가?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뭐 했어요? 그의 겉옷자를 붙잡아 찢어졌다 그랬죠. 예? 왜 겉옷자를 갖고 찢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예비를 주관했거든요. 앞부분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려고 할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는데 겉옷자락은 찢어졌어요. 이 옷자락 보세요. 이 권세 능력을 찢어놓은 겁니다. 이랬을 때에 28절 같이 보면 28절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썩대어 왕보다 나은 왕 이웃에게 주셨. 뭐예요? 옷자락 찢은 것 때문에. 이 옷자락 찢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왕을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을 왕 위에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옷을 자기가 찢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범죄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뻔뻔하냐면 29절 이스라엘의 지원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옷을 찢은 것은 분명히 왕권을 넘겨준다.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범죄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거기서 옷자락을 찢어요.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아니 회개할 바에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한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죠. 사울이. 그 겉옷자락 찢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경배하지 않는다. 당신 이제 왕이 끝났다. 이것을 얘기해줘. 이 겉옷자락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찢는다. 왕권을 넘겨준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겉옷만 찢었을 때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옷자락의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계속 말해요.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제가 그랬죠. 이 나라에 이재명 대통령 세운 것을 누가 세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왕이 제대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래가지고 다 제대로 하는데 당신이 왕이 아닙니다. 왕을 됐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못돼가는 것은 이전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세워놓고 대통령을 불러서 안 불렀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누구지 개처럼 윤석열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대통령 세웠으면 다윗이 하는 행동을 우리 그대로 해야 되죠.
다윗이 사울에게 대하는 것 보세요. 8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 하나님 버렸을지라도 계속해서 왕이라 인정합니다. 8절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뭐라 그래요? 왕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인정해 줬잖아요. 앞부분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민이다. 땅에 뭘 왕에게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있어요.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왕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 하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인정해 주게 되면 왕은 부드러워져요. 인정 안 하니까 더 부합해지죠. 왜? 권세에 권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가 언제 왕을 해야 됐습니까? 왜 주변 사람 말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언제 당신 죽이려 했습니까? 나는 골리앗 죽였지.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 왕은 하나님 말 들어야지. 왜 주변 사람 말 듣고 내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했냐고.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인정해요.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은 아셨을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보내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엄청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아무리 사울일지라도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이. 내가 다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똑같은 악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생명을 살린다.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옷자락을 뱉다는 것 거기에 뜻이 나타나요. 11절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을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는 없은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심판하고 상대방 정죄하고. 이게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실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겉옷자를 뱉다 이것을 사울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울도 알아요. 유대인의 사고 겉옷을 베면 이미 사무엘한테 자기가 겉옷 찢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도 맹세하는데 이거 당신이 지추였다. 이거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왕권 넘겨준 거다. 이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만 찢었다 유대인의 사고 알기 때문에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구나. 사울이 알아야 된다. 알아요. 겉옷처럼 된 거. 그러니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겉옷에 비밀이 있었구나. 그냥 괜히 겉옷만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확 바뀝니다. 겉옷 바뀐 것 때문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있을 것을 안다. 뭐 때문에요? 겉옷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에 자기가 사무엘 겉옷을 찢어놨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미 말했거든요. 너 내 겉옷 자른 거 괜히 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 넘겨줄 거야. 이미 그때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 선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5장 말씀이.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사울이 지금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해 줄 것도 안다. 그리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 멸하지 아니할 것이 이제 여호와 이름을 내게 맹세하라. 너가 왕이 되니까 나를 용서해 줘. 거꾸로 됐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겉옷 한 사람의 비밀이에요. 겉옷자락. 뭐 괜히 뭐 양심이 찔려가지고 겉옷자락이 아니고 말씀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전적 부패를 했죠. 이번 주일에 대한 세계 전적 부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권력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사울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갑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러니 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여기 있는 말씀이 어디 또 본 것 같은데 찾아보면 거기 있어요. 그것도 속치가 돼요.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냐 보시기에 좋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지금 사울을 지금 사람들 말 듣고 이 부하들 말 듣고 다윗이 죽이면은 뭐 주변에 다 아니까 죽여서 사람들 말 듣고 죽였다 그러면 이건 다윗이 하나님 사람 아니죠. 사람 말 듣고 있으니까. 다윗은 사람 말 안 듣고 누구 말 들었어요? 하나님 말 듣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이죠. 근데 사울은 누구 말 들어요? 옆에 사람들 말 듣고 있잖아요. 집권적 베냐민 말 듣고 있고 다윗이 당신 죽이라 합니다. 언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했어요? 그럼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 사람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 때 천국 갈 때에 꽃들을 들고 푸른 마를 때 여호와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속이 더 맛있는 말씀이죠.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말씀의 맛을 알고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가져가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밀하게 살려주시고 다윗은 철저하게 사람만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성령의 사람이더라. 이 두 가지 깨닫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것은 오신실하신 주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425장.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 주셨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낸 내 뜻이 내 경험이 안 되고 내 양심도 안 되고 주님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동원해서까지 다윗을 지키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깨달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이 죽일 기회가 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베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 옷자락 베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사람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우리 시대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삶 속에 세밀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갔던 것을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뜻을 이룰 때마다 만민이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대개 나라와 분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합비적으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시간이 되도록 하십니다.